8강 시작하겠습니다. 1903년의 일입니다. 상제님의 동생 강영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제님께는 10살 적은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남동생이 바로 강영학입니다. 상제님께서 주유 천하를 떠나시기 전 2번에 걸쳐서 처남인 정남기 집에서 글방을, 서당을 차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강영학도 이때 이웃 서동들과 함께 글을 배웠습니다. 그에게는 상제님께서 자신의 형님이자 스승이었던 셈입니다. 상제님께서 그에게는 대학이란 책을 읽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학은 지금으로 보면 대학생의 교양서적과 같은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의 어떠한 점이 강영학에게 필요하여서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부하신 책보다 상제님께 도수를 배우기를 바랬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도수를 원하지 말고 책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영학이 또 애원하고 애원하자 부채에 학을 직접 그려주시며 집에 가서 붙이되 칠성경이란 글의 일부분과 함께 대학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에 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영학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옛날에 글 공부를 했던 정남기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정남기 아들이 학이 그려진 부채를 보더니 탐내어 그만 빼앗아 버렸습니다. 강영학이 다시 달라고 하면서 이 부채에 대한 사연을 쭉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부채를 주었을까요? 네, 더욱 탐내서 주지 않았습니다. 강영학은 그만 부채를 빼앗긴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한편 정남기 아들은 부채를 붙이면서 대학을 읽어보았더니 비가 내리고 신명을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남기는 기뻐하면서 욕심을 점점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예 상제님의 도력을 빼앗고자 아들과 함께 상제님께 찾아갔습니다. 동생도 그렇고 정남기도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들에게는 상제님 말씀이 아니라 권능이나 의술 등 놀랍고도 신기한 모습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속셈을 알고 계신 상제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시고 신기한 능력을 다 거두신 후에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집으로 간 동생 강영학은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도 계속 도수를 갈망하며 술서를 읽었습니다. 강영학의 운명을 아시는 상제님께서는 다시 대학을 읽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을 예측하는 그러한 시를 써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제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술서를 공부하였습니다. 그 후 강영학은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동생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스스로 행하시기를 권하셨던 것 같습니다. 종도들이 상제님이 도량에 감복하였던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부자가 때때로 종도로 청거될 때마다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도들이 천거한 부자가 상제님을 찾아오면 먼저 그 사람이 오는 길가에 주막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횡설수설하시어 그가 스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상제님을 알아보고 따르겠다는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할 수 없이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뺏는 지배층과 뺏기는 피지배층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부자 중에는 이러한 구조를 악용한 지배층에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3년 3월이었습니다. 상제님께서 김형렬에게 돈을 얻어오라고 하시자 옆에 있던 김병욱이란 종도가 전주의 큰 부자인 백남신을 첨가하였습니다. 상제께서 이를 승낙하신 후 일부러 술을 많이 드시고 대삿갓을 쓰시고 신발을 벗으신 채로 김병욱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좀 이상한 모습으로 가신 겁니다. 하여튼 김병욱 집으로 백남신이 들어오자 취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던 상제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그대가 나의 상을 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남신은 자기는 얼굴상을 보는 법을 모른다고 하자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세상 평에 얼굴이 방정하고 너그러워 보이면 부자가 된다고 하였고, 이 눈썹 사이에 희고 빛나는 구슬 모양이 있으시니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시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상제님께서는 웃으시면서 그대의 상을 평하면 입가로 침이 부글부글 나오니 이는 소가 마구 사귀는 격이라 가히 부호가 되리라. 처음 본 사람에게 입가에 침이 나오니 소와 같은 모습이라고 상을 평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쓸 곳이 있으니 돈 10만 양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급작스러운 상제님 요구에 백남신은 묵묵히 말이 없다가 7만 양만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응낙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혹시 옆에 있는 종도들은 막 두근두근 아쉬워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그러자 백남신은 결국 서울에 있는 집까지 팔아 10만 양을 채워서 드릴 것을 응낙하였습니다. 한 양이 지금으로 보면 약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 어림잡아 3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한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0억을 달라고 하시니 서울에 있는 9억짜리 집까지 팔아서 모두 맞추어 드리겠다는 말이 됩니다. 김병욱이 증인이 돼서 증서를 써서 상제님께 올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종도들은 세상에서 드문도량이시라며 진심으로 탄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 증서를 어디에 쓰셨을까요? 상제님께서는 그 증서로 무엇도 사지 않으시고 그냥 불사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일로 인하여 백남신이 상제님의 종도가 되어 따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김병욱 종도의 이야기입니다. 김병욱은 1903년부터 상제님을 따르기 시작한 종도입니다. 상제님보다 3살 적었던 그는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시를 담당하는 지방군대의 하급 장교였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 명당 자리를 부탁하였습니다. 명당이란 땅에 좋은 기운이 있어서 그곳에 조상의 묘를 모시거나 집을 지어 살게 되면 부와 명예가 따르는 곳입니다. 이를 부탁받으시자 상제님께서는 믿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 김병욱은 아들을 하나 얻어서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상제님께서 기대하고 있던
명당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다시 언제 주실지 여쭈었더니 상제님께서는 내가 바라던 아들 얻었으니 이미 그 명당을 받았느니라 고 일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명당은 바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일찍이 인존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존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바로 인간이란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김병옥이 힘이 세게 해주는 차령약을 먹고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내가 그 약을 먹고 힘이 세져서 이 짐을 나르겠느냐 심부름을 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또 난리를 치겠느냐 그것은 사약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약이니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신 겁니다. 차령약을 보면 올림픽 때 도핑 테스트가 생각납니다. 이런 약은 당장은 힘이 세지지만 결국은 몸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입니다. 1903년 7월에 가뭄이 막 들자 병충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동곡에 살던 김영렬의 사촌 형인 김성천이란 사람은 밭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 가뭄 때문에 나물밭에 진딧물이 생겨서 채소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신 상제님께서 죽을 사람에게 기운을 붙여 회생하게 하는 것이 이 채소를 소생케 하는 것과 같으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비로 채소는 다시 살게 되었고 그 부근에서는 제일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상제님의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나물밭이 있었던 장소입니다.